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을 때에 그곳에 함께 섬겼던 선교사님께서 다음 달에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 기도 편지라고 이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함께 교회에도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같이 어떤 여행을 하더라도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역된 모습을 통하여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일만 스승도 있겠지만 나에게 정말 스승 중에 가장 참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도 편지가 예사롭게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이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쭉 전하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같이 함께 했던 사역들도 이렇게 주마등처럼 흘러가기도 하였지만,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참 멋지다, 그리고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도 마지막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같이 나눌 때, 같이 박수 쳐줄 수 있고 같이 의미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한 주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제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전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던 거면, 이번에도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는데 또한 어떻게 해요? 죽을 때가 있기도 마련이고요. 심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또요, 이삭이 다 벼 이삭이 누래져 가지고 거둘 때가 되어 가고요. 다 무엇인지 천하만사에 때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들도 많이 깨닫고 있지요. 그리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때를 알고자 하십니까? 준비하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한 것인데요, 사람의 인생에게 날 때가 있겠지만 물론 나는 것도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보게 되니까 그냥 나는 게 아님을 더 크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 지난 한 주간이. 그렇지만 더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날 때보다도 죽을 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참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삶의 그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때에 관한 말씀을 하였던 이 전도자 바로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가 초반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한가, 이렇게 말을 하였으면, 물론 그 솔로몬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인생이겠지만 이렇게밖에, 물론 그 뒤에는 다른 고백도 하지만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요 너무 허망한 인생이에요. 너무나도 실패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봤는데 나중에는 죽기 직전에는 너무 후회가 많고요, 내가 이것도 못 해봤다고, 그리고 이것도 막 가지고 싶었던 것도 살아봤던 것 다 헛된 것 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난 못 죽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을 보고 있으면 참 허망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과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주의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우리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이룰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지만, 근데 이건 쉬운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이 고백이 참 우리가 되새겨야 돼,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고백이 될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전제와 같다는 것은 산 제물과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예배로 살아갔던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게 주어졌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떠날 시간이 되었다,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쭉 보고 있으면 이 삶이 정말 귀한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고백을 남길 수 있다면 참 멋지게 산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우리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도전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좀 마음에 되새겨야 될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니도 은퇴하시면 그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마지막 기도 편지에도 이 동일한 고백이 참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이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거 누려봤지만 마지막에 헛되고 헛된 것뿐이야 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보기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마지막 뒤에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나갔고요,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귀한 그 인생, 정말 참 귀한 인생이 될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온 가족 함께 예배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자라고 하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거시기 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이런 고민이 있겠지만, 근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이제 그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고백을 남길 수 있을까? 이거의 질문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나름의 꿈꾸는 바가 있겠죠. 소망하는 바가 있겠죠. 또 여러 가지만,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 이것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준비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준비된 삶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끝이 다가오고 있는 우리 모두, 물론 우리의 끝은 누가 먼저일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나가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울이 남겼던 이 고백을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바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은 다 전쟁터라고 말을 하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걸 넘어서서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피 튀기는,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총성과 칼싸움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선한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요, 악한 권세들과의, 악한 영들과의,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된 생각과 정욕과 교만과 욕심과 안일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예수 믿음에 대하여서 다가오리를 저항해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대한 싸움일 것입니다. 그 싸움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디 이 싸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승리의 비결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져야 합니다. 져야 합니다. 누가? 내가 져야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기셔야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늘 항상 뭐 저 볼 때마다 아니면 뭐 만나는 분들에게도마다 인사처럼 하는 말이 예수 승리 뭐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 승리가 뭐예요? 예수 승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겠다. 이렇게 내가 철저히 지고자 해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말 다 이기고자 하니까, 이기고자 할 때 같이 이겨가려고 막 싸우면은요, 그래도 그나마 쉽거든요. 또 방법을 알겠거든요. 그런데요, 이기고자 하는데 우리는 져가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괜히 억울한 것 같고요, 괜히 우리 마음에 초라해질 때가 참 많잖아요. 진다는 게 무엇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아진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자기를 비우셨고요, 자기를 낮추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넘겨주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삶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지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가 철저히 져가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는 싸움, 승리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승리하십시오. 예수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시고 물론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완전하게 실패된 삶이에요. 초라한 삶이죠. 남겨진 재산도 없고요, 가족들도 별로 없고요, 사역 내내 정말 제자를 양성하고자 하였지만 그 중에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고 다 도망가 버리고요, 또 나머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던, 팽개쳐 버렸던, 돌아보고 있으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쪽박난 인생 같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아는 것처럼 가장 귀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후서를 전하고 있을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궁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받아서 같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초라하게 외롭게 로마의 감옥에서 홀로 편지를 쓰고 있는 자리. 세상이 보기에는요, 이야 참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요, 절대 그 인생 불쌍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모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마음들은 정말 이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저도 우리가 저희 어머님 이렇게 보면은 지난 주간에도 보고 계속 보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께 되게 억울해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서운한 마음들이, 섭섭한 마음들이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이제 하여튼 아파트를 지난주에 은퇴 예배하고 그 다음 주에 같이 어머님과 아파트에 처음 같이 잤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아파트를 조금씩 이제 적응하 가시면서 살고는 있는데 많이 불편해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임대 아파트에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0평밖에 안 되는 원룸이지만 어머님이 평생을 그런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셋방 사이에 살았고요. 제가 봐도 늘 항상 교회 한턱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한쪽 이렇게 다 자리 정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기서 살고 그랬던 시간들도 저도 있었고, 그러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초라하게 사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실까? 하나님 보시면 야 너 참 귀하게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너 예수 승리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 잘 싸우십시오. 네. 물론 초라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롭게 아무것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더 멋지게 사십시오. 더 많은 거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싸움, 그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선한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이라고. 내 영역과 나의 욕망과 이 생의 자랑을 다시 한번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라고 또 두 번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여기 헬라어 말로는 오너는 드르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경주하는 코스, 달리기를 경주하는 거. 당시에 올림픽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거리가 아니라 가장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코스가 있죠?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보통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뭐냐? 마라톤과 같잖아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수고하면서 지금도 또 일주일도 정말 열심히 달려온 줄 압니다. 근데 정말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정말 그 달리기 잘 마치라는 것입니다. 잘 달려가라는 거예요. 완주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긴 달리기 있지만, 마라톤이 있지만 끝까지 안주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달리는 그냥 세상에서의 싸움은 달리기는 더 빨리 가는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는 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많이 깨닫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무엇입니까? 한번 좀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 믿어서라도 어떻게 내가 한번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나의 인생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정말 진하게 만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표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 버리면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중에는 아이고 그거 다 헛된 것 뿐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나아가게 되면 그 인생,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말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마라톤 코스에서 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페이스 조절이라고 해요. 페이스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각자의 달리기를 잘 달리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막 그렇게 빨리 달린다고 해서 나도 쫓아가고 저기 간다고 쫓아가고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완주 못한다는 거, 여러분 마라톤 하시는 분들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민족의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도 못했고요, 예언자 엘리야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해 줬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의 달려갈 코스가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이 있고요, 여정이 있고요, 고유한 달란트가 있고요, 고유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려갈 인생의 목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보다도 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비교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신앙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 사람 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마음 가질 때가 많잖아요. 네. 비교하지 마십시오. 호박이 수박이 부럽다고 제 몸에 줄 긋을 필요가 없잖아요. 고양이가 자기 몸에 줄 긋는다고 호랑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호랑이처럼 왕 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그걸 귀여워하겠습니까?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해야지 귀여운 거잖아요.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각자의 삶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고유한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오직 시선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둘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끝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히 옆에 보고 있으면 힘 빠지잖아요. 지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가라는 생각을 좀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그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같이 또 개척했던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도 불이 붙어가지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어디다 세웠냐면은 비닐하우스, 정말 한 7, 8평 되는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여름철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온몸이 그냥 땀이 저절로 나는 거죠.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고 조금씩 이제 다른 건물로 가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이제 어머님이 지금 사역했던 그 교회 그 건물에, 그 비닐하우스였던 그 건물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긴 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이것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은요, 제가 수만 명 되는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참 그 어릴 적에 그렇게 같이 우리 학생들이 특히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같이 막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밤새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산기도 가고 같이 막 개척했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교회가 특별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교유한 하나님의 특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같이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 우리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참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내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때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리면 그거 참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또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좀 잘할 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참 좋았는데. 후회하지 말고요. 지금의 우리 교회, 또 우리 부족한 저희지만 저와 더불어서 또 우리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서 저와 더불어서 같이 달려가자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달려갑시다. 물론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이번 주 이렇게 돌아오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정말 또 우리가 지칠 만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많이 속상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저희 캘리그라피 우리 선생님이 이 글을 이렇게 쓰신 것을 문득 보면서 참 다시 좀 눈에 들어왔어요. 같이 한번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 너무 참 지금 우리에게 적절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 필요한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겠다는 생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죠. 물론 신앙의 삶을 사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달리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수할 수가 있고요,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아이들도 잘 알겠죠. 포기는 어느 때만 쓰는 단어예요? 배추 셀 때만 쓰는 단어라고. 네. 우리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도로 도와갈 것입니다. 이 중보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힘과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님을 제가 잘 압니다. 네. 저희 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정말 늘 기도하셨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여러분들도 기도하기 때문에 감당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우리가 늘 새벽마다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죠.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이번 주 어떤 우리 집사님도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더 많이 깨닫게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소중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우리 서로 도와서 이 귀한 달리기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주님 나라 사실 그곳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 이 달리기 잘 마쳤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점검을 마지막에 못했네요. 자, 세 번째는 뭐죠? 믿음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한경진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목사님들 다 모아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조언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던 거, 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지만 참 저에게도 늘 항상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말하지만 우리도 뭐해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 거,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11조를 많이 드리고, 이게 잘 믿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정말 잘 믿는 가장 중요한 표정 중 하나이겠지만, 저는 이 시대에 또 여러분의 세대에 우리 또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잘 믿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저는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으로 사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예수 믿어. 아니 뭔 예수를 믿어? 뭐하러 예수 믿나? 이렇게 말하는 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최고야, 예수님이 정말 나에겐 최고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일찍부터 모태신앙으로 우리 부모님 속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때로는요 참 예수 믿는 게 때로는 정말 좋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가난했거든요. 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 하시는데 두 분도 행복하지 않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늘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회 이렇게 신학교 갔지만, 아유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하여튼 목사 안 되려고 하여튼 무진장 돌아다녔어요. 하여튼 그냥 다 거절하고 막 다녔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정말 복음 앞에서 깨달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 내가 참 많이 오해했구나.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정말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은 나에게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때문이거든.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요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참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참 잘 믿었다라고 여길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바울이 정말 마지막에 이제 보면 막바지에 되어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그 로마의 죄인처럼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이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막 좀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던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후회 없다. 나 잘 살고 있다. 나 행복하다. 아멘. 그런 고백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게 멋진 인생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 믿는 삶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아시겠지만 저 삶의 목표는 그거예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자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도 행복하자고요.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행복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렇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뭐가 예수 믿어서 무엇이 행복한 길이냐고 할 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냐고요. 예수가 그렇게 좋냐고 그럼 뭐라고 또 얘기할래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아유,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렇게 뭐가 예수 믿는 게 다냐?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나는 예수가 다다. 나뿐만 한 당신에게도 다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전부가 된 것이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이라고. 주밖에 우리에게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각자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오셨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시 일주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위해서 사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주셨던 삶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달려갑니다. 저희 모님도 이제 은퇴 나셨지만 아마 오늘 또 시간에 참 걱정이 돼요. 이제 예배가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제 인지 못하시지만 성도들이 이제 각각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마도 홀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제 그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시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그 이민자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동안 사이버 대학 등록하셔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자격증도 따시고 그러면서 한국에 오는 그 이슬람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야, 참 너무 귀하다. 끝까지 가는구나.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의 끝 너머는 저 하늘 저 천국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내가 지고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 우리가 우리의 방향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자고요. 어떻게요? 예수 믿는 거 정말 행복한 거야. 정말 귀한 거야. 정말 멋진 거야. 나는 예수가 좋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 믿음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세요. 이번 주에도 어떤 우리 한 분 집사님도 아버님이 너무 편찮으셔서 이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섭섭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귀하게 뿌듯하시면서 걸어가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지막을 향하여서 안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마지막 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결단의 찬양을 선한 능력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파송의 찬양으로 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지만, 이 찬양에는 한 신학자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본헤퍼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또 촉망받던 우리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때가 이제 독일의 신학자인데, 당시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 집권하여 가지고 히틀러를 향하여 독일 교회가 히틀러는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 본헤퍼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양심을 가지고 선언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1943년 체포되었고,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 1945년 4월 9일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기 전에 가족과 그 약혼녀에게 보냈던 마지막 시가 바로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우리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다. 여기에는 후회됨이 있습니까?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미련이 있습니까? 하나도 남겠지 않아요. 두려움도 없어요. 왜요? 주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안주하게 할 것을, 완주하게, 안주가 아니라 완주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달려가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나를 선한 주의 능력으로 우리 품어달라고 우리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